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서 한 주간 목포 전남도청 옆에 있는 하나교회에서 전국 목회자 23명이 제자 훈련을 빡세게 받고 왔습니다. 이렇게 훈련을 많이 받았지만 얼굴이 빛나지요? 행복감이 넘치죠? 이렇게 주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동행하니까 너무너무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갔더니 목사님께서 이렇게 너무 신경을 많이 쓰셔서 그런지 몸이 아프고 혈압이 내려오지 않고 이 뇌압이 올라와서 이렇게 사모님과 함께 두 분이 강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안쓰러워서 거기 있는 목회자들한테 그랬어요. 목사님들 여기 회비를 보통 이렇게 2박 3일을 받고 제자훈련 받으려면 먹여주고 훈련하고 30만 원, 50만 원 받아야 되는데 한 번 55만 원밖에 안 받았는데 지금 목사님 너무너무 몸이 약하시니까 이렇게 우리가 격려를 해드리자. 그래서 다 10,000원씩 내라. 23만 원이 거쳤어요. 그래서 제가 10,000원을 더 보태서 우리 목사님 나오시라고 이렇게 목사님이 24장로를 세우는 마음으로 이렇게 드리니까 꼭 이제 이 훈련을 마치고는 목사님 사모님이 이렇게 힐링 여행을 하시라고 식사도 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치유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시간이 더할수록 그 목사님에게 건강을 주셔서 훈련을 잘 마치고 왔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들을 만져주시고 치료할 줄 믿습니다. 몸이 연약한 자는 치료받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암병은 떠날 줄 믿습니다. 파킨슨병 물러갈 줄 믿습니다. 모든 눈과 여러분들의 모든 부조화된 모든 몸의 기능들은 이 시간 성령의 능력으로 치료받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생각에 뜻하지 않게 뜻하지 원하지 않게 병이라는 것이 오고 사고라는 게 와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위기가 기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한 몸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연단시키셔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5장 1절부터 15절의 천유월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험하고 험한 광야의 40년 생활에 애굽 노예 생활에 익숙했던 이스라엘 민족 물이 철철 흐르는 요단강 건너편 가는 것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 사건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막 바꾼 역전의 드라마였어요.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고난 가운데 있어도 아무리 비참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상황을 바꾸시고 그 여건을 바꾸셔서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요단강에 뚝을 쌓은 것도 아니고 능력 있는 수영 선수를 뽑아서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건너 300만이나 요단강을 도강시킨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로 도도히 흐르는 요단 강물을 순식간에 하나님은 멈추게 하셨고 눈 깜짝할 사이에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300만 명이 요단강을 건널 때 마른 강바닥과 강바닥에 완전히 수직을 이룬 강벽에서 물 한 방울 새지 않고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하나님의 완전한 작품 속에서 요단강을 건넌 줄 믿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초입인 길갈에 도착하여 강 중앙에 말씀을 메고 서 있었던 제사장들이 무태서 걸어 나오자 멈춰있던 요단강물이 원래대로 되흐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머릿속을 생각하여 소설이나 전설을 통해 들었던 이야기같이 실제 눈앞에서 요단강의 기적의 사건을 목도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며 이러한 기적과 이적이 매일 매 순간 일어나는 것을 목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가나안 족속들의 두려움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을 여러분들 여호수아 5장 1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아멘. 기적과 능력의 하나님 역사를 가나안 족속들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40년 전 모세 때에 홍해가 갈라진 사건을 소문으로 듣던 전설과 같은 이야기가 요단강에서도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기적을 보며 두려움이 그들의 마음을 엄습해오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들의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강인한 족속인 아모리 족속 중심으로 하는 가나안 사람들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사건 앞에 모두가 넋을 잃고 있었습니다. 종살이 촌사람처럼 우습게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요단강을 건넌 것뿐만 아니라 가나안을 이루자 가나안에 오랫동안 거주가 있었던 이스라엘과 대항해서 전쟁할 것을 미리 알고 오랫동안 무력 전쟁을 준비했던 가나안 백성들은 두려움이 엄습해 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민족의 기적적인 요단강 도하 사건이 알려지면서 최대의 비상사태 계엄령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간에 으르렁거리며 살았던 가나안 족속, 그들 뿔뿔이 가나안 족속이 이스라엘의 전쟁을 하기 위해서 그들이 하나로 뭉치게 된 거예요. 마치 죄짓고 악한 일, 이 대한민국을 무너뜨린 일이라면은 이 공산의 세력, 진보의 세력, 이렇게 자유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 세력들이 다 뭉쳐가지고 이 자유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처럼 이 가나안의 7족속은 이스라엘의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넌 이 백성들 앞에 하나로 뭉쳐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죄짓는 일에 하나가 되고 우리는 강력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적인 가치관과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위협을 받는 일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을 걸고 자유 대한민국, 이 대한민국이 온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데 장애되는 일이라면 생명 걸고 이 성경의 가치, 하나님 나라 가치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이 뭉치게 되었던 것은 이스라엘이 위기의 민족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며 그들은 또한 가나안 족속들이 하나로 뭉침으로 이스라엘의 위기로 작용한 것입니다. 두 번째, 이러한 위기 앞에 이렇게 할례를 행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여호수아 5장 2절부터 9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니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과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행하였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치매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출을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것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의 관문인 길갈에 도착하게 되므로 40년간의 힘들고 어려운 광야 생활의 종지부를
찍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오랜만에 양떼를 거느리고 목초지를 누비며 자유와 기쁨, 행복을 누릴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새로운 삶의 비전을 생각하며 가슴 벅찬 가슴을 가눌 길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이동은 광야에서 가나안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희망찬 새로운 시대를 새로운 땅에서 맞이한다는 위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나라를 새롭게 세운다는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대한민국이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이 나라를 새롭게 세우는 과정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우상과 그리고 이제는 이 잘못된 죄악된 모든 것들을 척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예수 보혈의 피를 뿌리고 새롭게 세운다는 것을 믿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낙심과 한숨을 쉬는 게 아니라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그들은 새로운 건국은 이스라엘 민족이 흥분된 상태로 그냥 앉아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과거 40년 동안과 다른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나가기 위해 자신의 살과 뼈를 깎아내야 하는 어려움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대와 나라를 건립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죄악과 허물을 버리고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새로운 방법을 담아야 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새로운 각오와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준비, 새로운 비전 선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할례라고 하는 구약시대 이스라엘 민족에게 행해진 성례를 통해서 이룩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할례는 남성의 음경, 포피를 절제 혹은 일부를 베어내는 구약시대의 영적인 백성으로의 선포 의식입니다. 고대 시대에는 부싯돌 같은 석돌을 사용하여서 외과 수술을 하였습니다. 출애굽기 4장 26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의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여호수아 5장 2절에 그때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이 의식은 육신의 아버지에 의해 행해지는 것이 원칙이었는데 창세기 17장 23절에 이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사람을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하나님은 믿는 이스라엘이면 누구나 할례를 행해도 좋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은 할례 의식을 절대로 행할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행했던 할례는 영적으로 분명한 정체성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유대인이 행했던 할례 역사는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되었고 이 할례 의식은 모세 위에 제정되었습니다. 레위기 12장 3절의 8째 날은 그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요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또 요한복음 7장 22절 23절에는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하였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나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의 남자뿐만 아니라 유대인 집에서 태어난 노예, 돈으로 산 노예, 유월절을 지키려는 외국인 이방이라든지 유대인으로 귀화하려는 유대인들에게 모두 이 할례는 적용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8절에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은 40년 전 모세의 지도하에 애굽에서 나와 광야에서 유리하는 동안 할례 의식을 지키지 않았는데 여호수아에 의해 여동강을 건너 가나안에 당도하자
할례의식을 집행하도록 명령하였다고 여호수아 5장 2절에 말씀했습니다. 이때부터 할례는 이스라엘 민족을 나타내는 자랑이 되었고 이것을 지키지 않는 백성은 사회적으로 무시되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에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또 이사야 52장 1절에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40년 동안 이스라엘과 전쟁을 준비한 가나안 족속에게는 이스라엘의 할례의식이 그들에게 절호의 기회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할례는 군인으로 싸울 수 있는 남자들에게 해야 하는 것이었기에 위기가 되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나안 족속과 전쟁을 앞에 두고 있는데 여호수아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싸움에 나간 장성들 다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남자의 포피를 베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일주일이건 보름이건 움직이기도 힘들고 싸움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인간적으로는 전쟁을 앞에 두고 몸의 일부를 베가지고 잘 움직이지도 못하고 전투도 못하게 됐는데 하나님은 할례를 행하라고 하고 여호수아는 그 명령을 진행한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할례, 우린 영적으로 이것을 봐야 돼요. 이 나라의 이런 상황을 보면서 뭡니까? 이 나라의 잘못된 우상 것들을 싹 잘라버리고 죄악된 것들을 싹 잘라버리고 성경에 위배된 부분들을 싹 통성애라든가 이런 것들을 싹 잘라버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영적인 할례를 받는 이런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의 이런 상황 가운데 올해 1월 첫 주부터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강하게 6년 7년 전에 이 말씀을 선포했는데 다시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제 자신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를 새롭게 하라. 민족을 새롭게 하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라. 우리가 길갈에 모이자. 하나님의 성전에 모이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새롭게 영적인 할례를 받고 영적인 할례를 행하고 모든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들을 싹 정리하고 나가게 되면 이 나라가 세계 최인류국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말씀드렸던 것처럼 군사가 전 세계에서 5번째예요. 전 세계의 10위권 안에 있는 것이 어때요? 이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이 이 악한 세력들은 큰일 났다, 문제가 된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나라는 견고히 더 든든히 세워질 줄 믿습니다. 악한 마귀는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갈 줄 믿습니다. 모든 어둠의 세력은 이 땅에서 다 떠나고 하나님의 나라 복음의 능력과 영광이 다시 회복되는 교회마다 영혼들이 차고 넘치고 그리고 또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선교 대국, 경제 대국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계속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쟁이 아는 사람이라면 이스라엘은 위험한 군사작전을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입국 즉시 이스라엘의 할례의식은 여호수아의 잘못된 실정으로 보았습니다. 할례를 한 사람들은 상처가 아물 때까지 기다려야 했고 이 상처가 아물기 전에 군사들이 가나안의 7족속에 쳐들어온다면 그들은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전사자가 생겼을 것입니다. 그런 사실을 알고도 이스라엘의 대장군 여호수아는 그런 작전을 적지에 초입해서 감행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선민, 즉 주님의 교회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시각적인 사실보다는 사람의 눈에는 승산이었고 머리는 이해되지 않더라도 교회의 왕이신 하나님의 법과 규정에 정해져 있으면 승산 여부와 관계없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교회 성도들은 자신에게만
유익하게 보일 때만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불리하게 보여도 내가 지금 죽는 상황 가운데 있어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다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가 이 복음의 명령을 순종하다가 순교하는 상황이 있어도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이루어 나가는 심령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군사 작전상 매우 불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해야 했습니다. 교회는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입니다. 오늘 오후에도 이 한국의 세계적인 석학인 대학자 송태원 목사님이 성령에 대해서 여러분들 말씀을 선포할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몇만 명, 몇십만 명에게 위대한 게 아니에요. 몇십 명 되어도 여러분들이 예수의 심장이 있고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고자 하는 불타는 심령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세계 최고의 성도들이고 세계 최고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이익을 위해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우리와 다른 부분입니다. 교회가 행복하고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이요, 죽은 가운데서도 절대 순종이요, 내가 손해보는 일이 있어도 절대 순종이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며 나가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도 여러분들의 앞날의 자녀들도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할례 때문에 무장한 가나안의 족속의 공격을 받아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잘못하면 수백 년 동안 430년 동안 준비한 가나안 정복전쟁이 실패로 종말을 고할 수도 있지만 지도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주님의 교회 성도들은 삶의 현장에서 말씀 순종 때문에 어떤 고난과 시련을 어떻게 극복하고 있습니까? 매 순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도전을 받고 공격을 받고 어려움을 이겨내고 그리고 또한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와 지도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순종 후에 수치가 물러가고 그 길을 길가리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첫 유월절을 지키라고 10절부터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침쳤고 그 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경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조건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두 번째 성년의 유월절 춘수는 할례를 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공동체 의식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8절에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유월절은 넘어간다, 지나간다 라는 의미를 지니는 유대인의 3대 축제, 유월절, 오순절, 칠칠절, 맥추절, 초막절 중에서 연초에 처음으로 지키는 매우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 사순절을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부활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죄를 씻고 우리의 허물을 주님 앞에 깨끗하게 씻고 회개하고 정결케 하는 예수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는 그 정결의식, 회개, 그것이 이제 부활절 전에 우리가 이제 사순절 기간을 지나면서 그런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선조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구출된 때의 최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 탄생을 의미하는 중대한 기념일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가나안역의 아비벌, 태양력 3월에서 4월 10일에 1년 된 어린 수양을 택하여
동월 14일 해질 때에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집에 좌우물살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고기를 불에 구워서 무교병과 쓴나물을 아울러 먹었습니다. 유월절이 지난 다음 날부터 한 주간을 무교절로 지켰습니다. 이스라엘의 두 번째 성례인 유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지켜야 할 공동체 의식이었습니다. 유월절은 개인적으로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 개인이 아닌 민족 공동체 의식 속에서 지킨 성례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모세와 더불어 광야에서 40년 동안 여행과 이동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할례와 유월절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오자마자 모든 백성의 신앙 고백 위에 할례와 유월절 절기를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할례와 유월절 행사를 원본대로 수행함으로 그들은 당당하게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을 만방에 선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의 일곱 족속들이 이렇게 전쟁을 앞에 두고 남자의 포피를 베고 전쟁을 하는데 저들이 이상한 짓거리를 하네. 사람이 볼 때는 저들은 이제 우리가 쳐들어가서 이렇게 접수하면 되겠구나. 이스라엘 저들이 무기도 없고 총도 없고 준비된 것도 없는데 저들이 또 이상한 짓을 하면서 이렇게 남자의 포피를 베가면서 저들이 이상한 짓을 해. 이제 이 전쟁은 끝이야. 우리가 이겼어. 그렇게 착각을 하게 되지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하나님의 백성 만방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만방에. 오늘날로 말하면 성도들이 세례받고 교회와 예배 공동체 합력하여 사역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 것이죠. 나의 영적인 유월절 절기를 무엇이고 어떻게 지켜야 합니까? 바쁜 현대의 삶 속에서 보혈의 피를 저와 여러분들은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출현하는 모습이 13절부터 15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본문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여호와 군대 장관이 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할례와 유월절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여 주께서 주시는 담대함으로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 격전지 여리고 성으로 진격하여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예배와 백성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군대 장관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되었으므로 가나안 전쟁을 수행하게 됩니다. 영적 무장과 준비를 마친 이스라엘 대열 앞에 한 명의 무장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딱하니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된 이스라엘과 용기 백배한 여호수아는 그들 앞을 가로막는 장군을 가나안 땅의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고는 이 사람이 적군인가, 이 사람이 아군인가 착각을 하며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보낸 군대 장관이었어요. 하나님의 사자는 전쟁 수행하는 여호수아에게 좋은 전술을 알려주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여호수아가 승리하기 위해 신발을 벗으라고 했어요. 당시 신발을 벗는 행위는 자신의 더러운 죄를 모두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겠다는 결연한 의지의 영적인 행위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가나안 전쟁의 승리로 이끌기 위해 신발을 벗게 한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서 자신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쟁을 치르겠다라는 결연한 신앙 고백 요청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 떨기나무 가운데 신발을 하나님께서 벗으라고 한 거예요. 오늘 또 여호수아가 이렇게 전쟁을 앞에 두고 신발을 벗으라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신발을 벗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본주의를 벗어버리고 내가 할 수 있다는 착각을 벗어버리고 여러분들의 힘대로 능력대로 인생을 살아가겠다는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세상을 정복하며 살아가겠다라는 그런 영적인 신발을 여러분들 육신의 신발을 벗어버리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어제 전라남도 광주에서 전한길 씨가 이렇게 애국 집회를 했어요. 10만 명가량 모였다고 그러고 탄핵을 반대하는. 그리고 이제 탄핵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그 옆에 2만 명가량 모였다고 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서 전라남북도 분들을 보면서 이분들이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사는 목회자와 성도를 보면은 거기에서 성경적인 가치관과 자유 대한민국을 외치게 되면 굉장히 많은 핍박을 받습니다. 이 교회를 전에 은석교회 했던 목사님 박 목사님도 이렇게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늘 성도들을 훈련하고 이렇게 양육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전라도 목사님들을 왜 존경을 하냐면은 이분들이 거기서 자유 대한민국 가치를 가지고 한다면은 그 모진 핍박을 받고 그 형제 자매 부모 형제들한테 큰 어려움을 받고 욕을 얻어먹어도 이 성경의 가치를 딱 하는 모습을 보면서 진짜예요. 이 전라도 분들이 이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사는 분들 보면은 진짜가 많은 거예요. 진짜. 그런데 저 경상도 쪽에 보면은 이상 얄궂은 사람들이 참 많은 거야. 문재인이 나오고 노무현이 나오고 또 이제 이재명이 나오고 보면 야, 이 사람들이 무슨 이 저기를 먹었나 무슨 영향을 받았나. 그런데 너무 순수한 게 전라남북도 사람 왜 이 정치 노름에 이렇게 속고 있는가. 참 이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딱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전남 도지사인가요? 그 양반이 여기 애국 집회 이제 자유 이제 할 수 없다 그렇게 이제 했는데 결국은 해서 이렇게 탄핵을 찬성하는 그 사람들의 5배의 인원이 어제 모였다는 것을 제가 이렇게 봤어요.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나라가 여와야 부분이 아니라 이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했다면 하나님의 회초리를 지금 맞는 것이고 김건희 씨도 맞는 것이고 잘못했다면 감옥에 가야죠. 그렇게 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 뭔가 잘못된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잘못된 것에 대해서 있다면 철저하게 윤석열 대통령이고 김건희 여사고 회개를 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이 혹시 재앙을 내렸던 것들을 돌이키셔서 지위도 회복하게 하고 자유 대한민국의 이 부분들도 정상국가로 해나갈 것이고 이 부분들이 아이고 나는 잘했습니다. 잘못한 거 없습니다. 계속 그렇게 뻗이고 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누가 옳고 그런 게 아니라 제가 계속 여호수아를 강의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우주적인 하나님, 이 지역을 뛰어넘어 민족을 뛰어넘어 온 역사를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앞에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이끄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또 앞으로 어떻게 이제 탄핵이 되어서 어떤 지도자가 뽑혀져도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과연 원하시는 게 무언가? 여러분들 그건 알아야 돼. 뭐냐면은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사람들이 국회의원 80명, 90명이 교회 없이는 법을 탄핵 전에 코로나 전국 때 교회 없애는 법안을 올린 사람들이 동성애를 찬동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 부분이라는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을 걸고
이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자유 대한민국의 이 성경적인 가치관이 도전받지 못하도록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걸고 이제 맞춰야 되고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대한민국의 상황 가운데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는 그놈이 그놈이야. 그놈이 그놈이야. 이제 결혼할 때 남자들이 여자들이 시집까지 하고 그 남자고 그놈이 그놈이지. 그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이 기회를 주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서 정상 국가로, 정상 대한민국의 모든 부분으로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트럼프가 계속 자동차 1위 관세를 매기려고 하고 철강을 매기려고 하고 계속 그런 가운데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수장이 없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빨리 이 부분이 지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7년 동안 가나안 땅에서 치러질 모든 전쟁은 이스라엘의 수장 여호수아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장군이라는 사실을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라는 뜻의 이름은 여호와의 구원자, 이름값을 하라는 거예요. 사람이 나라와 민족, 가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줄 믿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 달려가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름값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각자 이름이 있어요. 여러분 이름값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주님의 교회 공동체에 역동적으로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구약시대 성례인 할례와 유월절의 유혈 성례는 예수님 때문에 오늘날의 무혈 성례인 성례와 성찬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영적인 정신은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그대로 전이되었습니다. 구약시대는 양의 피를 통해 구원받았지만 신약시대는 예수님의 피를 통해 천국 백성이 될 수 있고 다른 곳으로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에 어긋나지 않는 삶을 저와 여러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의 두 번째,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이 승리를 이끄는 지름길입니다. 우리에게 기도응답이 더뎌지고 승리가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 절대 복종하여 성숙한 모습을 갖춰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의 세 번째는 성령을 받았으면 물세례 받아 교회 구성원이 되어야 됩니다. 생명이 있는 주님의 교회를 위해 헌신과 충성, 교회 멤버가 되어서 달란트를 활용하여 주님의 교회의 귀한 일꾼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결론의 네 번째, 주님의 교회는 공동체를 회복해야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로는 다양한 능력과 성품과 자질과 탤런트를 가진 자들이 모여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함께 기도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고 교정하고 훈련하여 결국은 승리를 이끄는 공동체로 세워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오늘 첫 유월절 예수 보혈의 피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 보혈의 피로 이제 이 홍해를 건너가서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의 종로로 그리고 사람의 종로를 했던 그 부분들을 세례를 주는 거지. 그러면서 요단강에서 다시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가면서 그들에게 남아있던 죄악성, 종된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하나님께서 성령의 물세례를 허락해주고, 그리고 이제는 이 가나안의 전쟁 앞에 할례를 행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렇게 신발을 벗으라고 하고 인본주의를 벗어버리고 죄악의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고 모든 우상의 잘못된 것들을 철저하게 끊어버리고 인간적인 것, 세상적인 것, 마귀적인 것들을 끊어버리고 하나님과 연합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접붙임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하라는 오늘 이 말씀을 들어가면서 오늘 이 나라에 되어진 일들을 보며 여러분들 낙심과 한숨과 싸움 대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보혈의 피로 이 땅 가운데 새롭게 하나님이 성령 세례를 부어주시고 이 땅을 새롭게 디자인하고 건축하며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전의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더욱 자랑하고 증거하는 간증의 주인공, 복음의 능력자, 일꾼들, 영혼 구령하는 곳에 생명을 걸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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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찬양하고 말씀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